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우리가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받기 합당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거의 3개월이 됐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이후에 교회나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역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가나안 성도다. 이런 말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무슨 가나안 지역, 이런 성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걸까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캐나다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시지만 지역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 종종 계신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을 듣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1차적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과 바깥 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막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곳일까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당연히 지성소겠죠. 바깥들에 들어왔다가 성소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온좌입니다. 법궤죠, 법궤. 법궤의 그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양쪽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간을 바로 천사하고 천사 사이에 있는 공간을 시온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후에 식사나 교제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바깥들에 들어왔다가 성소까지 나아가고 또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중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중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드버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4장은 거룩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배는 제사장들에 대한 예배인데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적인 예배들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것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놀러 가거나 캠핑 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심지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고 캠핑하기 좋은 날씨에 주말에 여러분 얼마나 캠핑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또 봉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이고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아무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시면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위대한 책 3권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520년에 쓴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데요.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책의 초점은 뭐냐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냥 교회 나와서 섬김 받고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또 여기 앉으시죠. 차 한 잔 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섬김만 받다 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특권에 관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중보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사업하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특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높은 분을 만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더 높은 사람은 비서를 만나서 또 스케줄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홍보부장이 뭡니까? 광고하고 막 알리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홍보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드버리에 이제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들과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의무와 책임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은 매일 또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순금 등대에 감람류, 기름이죠. 기름을 채우고 저녁에는 불을 붙이고 아침에는 그 불을 껐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오면 떡상, 이 떡을 놓는 떡상에 떡을 갈아주었습니다. 큰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십니다. 또 새해에 이렇게 큰 절기에는 오시지만 평소에는 잘 못 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매일 촛불을 살피고 매주 떡을 갈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매주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셨죠?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도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죠. 반복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읽었으면 오늘도 읽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읽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반복이고 구제하는 것도 또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매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간절함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성도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4가지 순결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경험해야 될 4가지 순결한 것.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이 나옵니다. 순결한 기름. 4절에는 순결한 등잔대. 6절에는 순결한 상. 7절에는 정결한 유향. 이렇게 4가지 순결한 4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결한 기름은 감람류라고 합니다. 감람류. 매일 저녁마다 제사장이 불을 피웠습니다. 아침에는 껐죠.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받고 과거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말수가 많아집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 많아질까요? 술 취한 사람처럼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노래를 합니다. 노래.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저녁에 갑자기 골목에서 막 크게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면서 집에 가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일하면서도 또 자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웁니다. 술 취하면 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웁니다. 감동을 하고 불쌍한 사람 또 그 사람 보면 극렬한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눈물이 막 흐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죠. 내 속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눈물이 나오죠. 네 번째로는 용감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막 혼자서도 막 여러 사람과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독이 됩니다. 술을 먹으면 술 먹는 사람도 중독되면 없으면 못 삽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하다가 없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냄새를 풍깁니다. 술 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 저녁에 지하철 타면 어찌나 술 냄새가 많이 나던지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금방 나더라고요 냄새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곁에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막 몸이 막 떨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막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성령 충만은 막 방언하고 막 무슨 어떤 변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랍,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결한 등대가 있습니다. 이 순결한 등대는 참 특이하게 만들었는데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 이제 키로수로 얘기하면 34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 금을 한 덩이가 있으면 그 금 한 덩이로 계속 쳐서 만들었습니다. 붙이고 자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덩이를 계속 쳐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술자가 아니고는 이 등잔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었고요. 양쪽으로 세 줄기가 이렇게 꽃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 한 7줄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금 잔대가 성전 안에 유일하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꺼지면 어둠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가 드러나고 우리 또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했고 빛 가운데로 나온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을 비추고 밝히고 또 우리는 썩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명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드부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서드부리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결한 상입니다. 상은 떡상을 의미하는데요. 떡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결한 유향입니다. 두 줄의 떡 위에 올려놓은 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위에서 태워지는 그 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서 향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그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향 냄새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신약 성경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지금 불을 붙이다가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활활 타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의 향기를 계속 피워 올리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매일 이렇게 타오르고 향기처럼 타오르고 내 예배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절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공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 찬송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예배, 각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하나님 모든 계획들과 일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하기로, 말씀 충만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